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이 하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천국을 소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인자와 긍휼과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또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6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월요일마다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할 터인데 가정교회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름 행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부 청년부 헌신 예배는 끝났고 작년부 청년부 헌신 예배가 이제 8월 13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날 있게 되고요. 그리고 8월 14일, 15일 오늘 이제 오후부터 전교인 가족 캠프가 1박 2일 동안 함께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특별히 가정교회 가운데 가정 예배가 바로 자리 잡히는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들 우리 이제 제가 몇 번째인가요? 이 교회 이사 와서 한두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이곳에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올라가면 캠프 연으라고 이제 텐트를 본당에 다 쳐놨는데 새롭게 시도하는 이제 캠프 예배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위원들이 수고하고 또 우리 대부분의 부분들을 성도들이 함께 준비한 시간들인데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주님 가정교회 주여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제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는 일들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름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8월 20일 날 준비되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작년부 8월 14일부터 15일 이 전교인 가족 캠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이 뜻을 품고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이 모든 여름 행사를 끝나는 대미를 장석하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디시스 발전이어들이 준비한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짐과 그 은혜와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신 두 개의 기관이 정말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헌신예배 이제 다음 주 8월 20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헌신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전교인 가족 캠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오늘과 내일 있을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 딕스 발전위원회 김판진 집사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뜻깊은 모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꽃피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11장부터 이미 아브람 가족이 떠나게 됩니다. 가족이 어디를 떠나냐면 갈대아 지방,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란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을 할 때 성경의 흐름을 잘 보면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맨 먼저 도착한 도시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르러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냥 쉽게 베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도착한 땅 이 세겜은 그야말로 나중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 단부터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단부터 브엘세바는 우리나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명칭과 굉장히 비슷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중간 정도가 딱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세겜에 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북쪽으로는 에발산,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고 그 아래 세겜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는 이 지역이 뭔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전쟁이 휩쓸고 가고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파괴된 상태라서 여기에 주인 없는 땅으로 지금 여겨지는데 유목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뭐 텐트를 치건 뭐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3대가 지난 다음에 야곱이 왔을 때는 주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땅을 사는 일들이 발생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였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온전한 도시들을 만들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그런 상태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미 11장에서는 하란의 우르를 떠나갔고 하란으로 갔고 이제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가족들을 떠나서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 방향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느 땅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무조건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볼 듯이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떠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 이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름은 우리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부릅니다. 셈 족속이라는 말이 있죠. 셈. 이 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데는 가인의 족속이었던 가인의 족속이 한번 망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어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셈을 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이름을 내라는 것들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이미 알렸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내가 내줄 테니까 너는 나의 이름을 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뒤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찬가지죠. 천지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해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걸 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응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일들로 이제 쓰임을 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어 갖고 하나님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을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냥 복을 준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그냥 쉽게 말한다면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겠다.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거든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만약 내가 이 제사장은 누구를 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대항하듯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를 저주하는 자로 여기겠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전에 사울이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아니 나는 누구시기에 내가 당신을 박해한다고 합니까? 지금 사울은 뭐하고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결되었듯이 여긴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사와 같은 사신과 같은 역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축복하면은 축복이 되고, 만약 그를 대항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울의 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권을 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제사장권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고 또 그를 대항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 권한은 바로 그러한 이런 말씀에 근거한 큰 흐름에서 우리가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굳게 잡은 아브라함.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었으니까 떠나지 자기 본토 친척집을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친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에 유목민으로 어디를 떠난다는 것, 보호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이 있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그야말로 무법천지 시대에 이것을 떠난다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인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그를 좋아했던 조카, 물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처럼 여겼던 롯도 같이 따라가면서 75세 이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시기에 많이 부탁을 하십니다. 왜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실 그때 사명을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의 불가능하고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말씀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간증이 너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회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진하게 만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만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바닥을 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바닥을 치게 만드니까 그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바닥 치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막 인간적으로 노력해갖고 그 바닥에 안 가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게 만들 때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서 바닥을 치다 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더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 원래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다 내려놓은 거죠. 본토 친척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있는 것들 다 모아서 이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땅이 어디라였어요? 세겜이라는 장소고
거기에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는데 이 모래상수는 모든 학자들에 의하면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모래라는 게 계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을 계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선생이 그러면 모래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래라고 부르는데 이 모래, 계시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 왜 계시의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갖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시의 상수리 나무다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란에서 맨 처음에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땅을, 그러니까 앞으로 땅을 주겠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한 것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의 명령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우리가 민족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도 이 아브라함의 첫 예배요, 첫 약속의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 꼭 이런 축복이 있은다면 뭐랬냐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처소, 요새 말하면 이동식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쌓아놓은 제단이 남게 돼요. 누가 함부로 부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산에 올라가면 누가 돌단을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 가서 일부러 막 안 부시잖아요. 여기도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불어가고 돌이 막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단을 쌓게 남아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방금 전에 왔던 그림산과 에발산에 왔던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그 제단이 2000년 뒤에 버려져 있다가요,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 발견이 됐어요. 그 제단이 발견된 게 그때 그 여호수아가 애굽을 나오면서 가져왔던 그런 장식품, 도장, 이런 부분 찍힌 직인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그 시대 것이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한 1500년 전 가까이 됐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1200년 전입니다. 1200년 전이 아니라 주전 12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200년 전. 그런데 그 제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요? 비가 와도 돌은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 사람들이 부수지 않는 한은 그냥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제단을 발견하고서 이제 역사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제단을 쌓는 일들은 쉬운 것이 아니었고 한 번 쌓아놓으면 그것은 기념비적인 장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뒤로 세겜과 베델이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장소로 여겨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한나절을 내려와 갖고 베델에서 장막을 쳤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제단은 나중에도 계속 사용이 되죠. 여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났느냐? 이건 아브라함의 전통들이 되게 돼요. 아브라함이 바로 쌓았던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나중에 야곱도 돌아오는 길에 또 세겜에다가 엘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예배의 초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다른 거 기억 못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그런 감사, 하나님께서 약속이 없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서 지금 제사를 쌓은 것이 바로 베델과 아이의 제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의 지금 그것을 기념해 갖고 비잔틴 시대라고 해서 기독교 시대, 그 시대에 수도원을 하나 세워놨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발굴이 이 정도 돼 있는데요. 그곳에서 남겨있는 것을 기념하는 장소를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런 약속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갔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 그에게 주실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가긴 했지만 15절 말씀이 이 후반부,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어제 말씀이죠. 9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9장 이후에 이제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고요. 고넬료 사건은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해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이 길을 이 진짜 이방으로 퍼뜨리는 일들은 누가 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가 그런데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 9장 이후의 모든 역사는 1차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막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살아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이방인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요, 이게 좀 너무 이거 좀 길다라고 다이나믹하게 막 하다가 이방인 후반에 가면은 22장 이후에는 누구냐면 임금들을 상대하는 게 나와요. 이 임금들이라는 건 총독과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갖고 막 설교하고 하는 일들이 이 3장 가까이를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라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때는 변론하는 것이었어요. 변론을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그래서 총독에게 또 왕에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넘어갔고 황제한테도 가갖고 이 일들을 변론하게 됩니다. 근데 변론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법정에서 변론이지만 요새 말하면 간증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고, 또 이 시간마다 맨 처음에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릇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 그 그릇이 없었다면 이 그릇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그릇을 너무 잘 감당했어요. 그냥 별로 사도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갖고 그가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의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사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서로 헌금을 가져오기도 하고 연결을 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와 교회를 연합시키고 또 확장하는 일들을 너무 감당한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아나니아가 믿고 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기도해 주었고, 그것을 받은 이 바울은 이것을 받고서 그의 사명을 가지고 그냥 혼자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 중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는 자들, 아나니아와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함께 동역했을 때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이루며 부흥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은 삶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이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그의 약속하신 자녀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래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큰 이름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약속, 하나님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제사장 나라처럼,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처럼 이 땅 가운데 당당히 그리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 제사장 나라 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서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 또 각 공동체들 축복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기쁘고 주여 감사한 수련회, 주님의 전에 거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믿고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도 주여 이제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